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 경제위기, 기후위기까지 다들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하죠.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말은 더 이상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최근 여러 연구소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80% 이상이 번아웃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도 있고, 번아웃이 사실상 새로운 직업병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첫 해에 전 세계의 불안, 우울의 유병률이 약 25%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신뢰이기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성 시대, 감옥을 무대로 바꾸는 신뢰라는 제목으로 바울 서신을 요즘 번아웃 시대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텍스트는 빌립보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을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감옥이 오히려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요. 자유를 잃었는데 어떻게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쇠창살과 족쇄를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로마 시위대 병사들을 고정 청중으로 본 것이죠. 교대하는 병사들마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로마의 상층부까지 퍼졌다고 말하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바울이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나를 빨리 꺼내달라는 기도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진실하고 흠없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별력은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탁월한지 골라낼 수 있는 도덕적, 실천적 판단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계속 자라고 감사가 넘치기를 구하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좋은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반복되고요. 정리하면 바울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자신보다 공동체의 성숙과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오늘 현실에 옮겨보면 우리도 각자 감옥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압박, 직장의 스트레스, 관계 갈등 같은 것들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제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이 통제감을 잃을수록 불안과 우울, 번아웃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해요. WHO와 여러 연구들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반복되는 봉쇄, 경제 불안, 사회적 고립이 이런 통제 상실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죠. 종교사회학 쪽에서는 또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나 종교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스캔들, 정치적 양극화에 교회가 휘말리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결국 신뢰의 붕괴가 핵심입니다. 일터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번아웃, 냉소, 회피가 됩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시대에 어떤 대화를 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낙관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신뢰를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한 것은 리프레이밍, 재해석이었어요.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 붙이는 의미를 바꾼 것이죠. 감옥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현장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재해석이 자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이타적 기도와 실제 열매, 즉 복음의 확산, 다른 신자들의 담대함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긍정 심리가 아니라 관계와 사명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한 거네요. 여기서 몇 가지 최근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팬데믹 기간에 많은 의료진이
극심한 번아웃과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 경험을 계기로 의료진의 정신건강 지원, 공공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겪은 감옥 같은 시간을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한 무대로 재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로 2025년 여러 조사에서 직장인들의 60에서 80%가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야근을 줄이고 유연 근무제와 멘탈 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위기를 계기로 사람을 위한 일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하기 시작한 것도 어느 정도는 감옥이 무대로 바뀌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위기가 시스템의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요. 또 하나는 종교계 내부에서의 신뢰 회복 운동입니다. 반복되는 스캔들 이후에 일부 교회와 기관들이 투명한 재정 공개, 권력 구조 개편, 피해자 중심 정책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불신이라는 감옥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구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완전히 막힌 것 같았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방향 전환의 계기였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죠. 정리하면 오늘 메시지는 불확실성과 신뢰 붕괴의 시대에 나는 내 감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를 위한 탈출 계획보다 공동체를 위한 분별력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옥은 복음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옥은 무엇인가요? 직장의 압박, 경제적인 한계, 관계의 단절,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선을 이루길 원하실까를 묻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 속에서 감옥을 무대로 바꾸는 신뢰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짧지만 깊은 말씀 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